네, 오늘 누가복음 11장에는 다양한 주님이 말씀하신 가르침과 또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앞쪽 1절부터 또 12절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매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지만 사실은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늘 묵상되어져야 하는 그러한 깊은 의미의 기도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 공동체를 향하여서 앞으로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 기도의 방향과 공동의 방향을 알려주신 소중한 기도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오늘 이 기도를 드리기만 하여도 주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며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날마다 점검하며 갈 수 있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익숙한 것일 수도 있지만 이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우리는 너무나 큰 은혜 속에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제자는 무엇을 소망하는 사람들인가라고 했을 때 장로의 신조에서도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그 구속의 역사가 다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때 내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우리가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을 때 이 선택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 앞에 다시 생각하며 선택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능력을 인정하고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는 또 한 가지를 믿으며 기도하라 합니다. 오늘 내 삶에 당연하게 느껴지는 모든 것이 주님의 베품으로 인한 것임을 믿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정말 어느 거 하나 빠짐없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새벽에 어떤 차가운 공기도 또 집에 들어가면 늘 있는 것 같은 세탁기 하나도 눈을 뜨며 바라볼 수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까지 어느 거 하나 주님이 오늘 나에게 베푸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이죠. 오늘도 일용할 내 삶에 채울 것들을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채워 주심을 믿습니다. 그것이 내일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나에게 잘못한 것, 나에게 마음을 어렵게 한 그 사람에게 저는 자비와 용납을 베풀겠습니다. 주님, 저의 죄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정말 완전히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죄의 사슬에서 깨끗한 사람은 없죠. 우리가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사는 것 같아도 내일이 지나면 또다시 주님 앞에 범죄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주님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셨고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것이죠. 매일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매일 죽노라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 낮아지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항상 주님 앞에 선으로 행하고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시험에 들었지만 우리도 오늘 하루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 주님 시험에 들지 않게 도와주옵소서라고 구하며 말이지요. 이렇게 주님은 우리가 바라고 소망할 것들, 우리가 정말 믿고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기도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늦은 밤 벗을 찾아간 사람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싶으신 것일까요?
그 중심되는 메시지는 8절에 잘 드러납니다.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기도를 간절히 하라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가 정말 목마를 때 물을 조금만 먹어도 그것이 너무나 시원하게 느껴지는 것처럼 정말 간절히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정말 오늘 하루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정말 우리가 삶을 살아가지만 진심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바라면서 오늘도 나를 먹이시기를, 오늘도 정말 내가 시험에 들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진심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의 진정성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소망들 다 살면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구합니다. 잘 구해지지 않으면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또 더 찾습니다. 찾다가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두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도가 이 땅에 이루어질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질지 끝까지 간절히 붙들고 기도하면 주님은 우리가 결국 그것을 받게 되고 찾게 되고 그것이 다 열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주시는 마지막에 참된 의미를 보여주십니다. 악한 일을 일삼는 부모라도 자식이 달라고 하면 좋은 것을 주는데 주님께서 어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주시는 것은 생선이나 알이 아니라 내 삶의 형편이 조금 더 그냥 나아지고 내가 원하는 소원이 그저 좀 더 이루어지는 것에서 그 정도 수준인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셔서 내가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주신다 하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있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방향을 주셨고 우리가 그것을 두고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가 그 기도에 응답받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제자들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 다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들이 했던 그 기도 가운데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오늘 이 기도를 정말 간절히 행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으니까요. 한 사람의 제자를 세우는 기도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항상 있는 자리에서 기도할 때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구합시다. 진심으로 이렇게 살기를 바라며 함께 구합시다. 그렇게 기도에 응답받아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